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된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11장 24절 25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오늘은 삶의 지혜 13번째로 재물의 사용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간밤에 엄청나게 쏟아지는 소리들, 홍수들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그렇게 조금만 강하게 내려도 마음의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데 40일을 밤낮 없이 내린다라고 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의 이것은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될 심판의 날, 이 온 세상은 이제 불로 심판하기 위하여 주님이 준비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재산이고 소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물질의 사용, 성도들에게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시험에 들게 만들고 때로는 복되게 만들고, 사단은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여러 가지 시험을 하게 돼요. 잠언은 인생 지침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삶의 하나하나, 친구는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 것인지, 내가 부지런한 것과 또 게으른 것,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과 교만한 것, 이렇게 악인과 선인의 그런 의인의 관계들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올바른 선택을 하라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하나하나가 주님 앞에 순종하게 될 때 주님이 인정하시고, 그것은 곧 우리에게 기쁨이 와요. 불순종하면 결국 들키지 않아도 찝찝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힘들어도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11장은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또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재물의 사용에 대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은 그것을 아무리 붙잡아도 다 날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4절에 보게 되면 재물은 진노하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재물을 쌓아두었는데 그것이 마지막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죽음에 임박했을 때 쌓아놓은 돈, 지폐, 다발도 아무런 내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돈으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쌓아놓은 것들이 그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 하나님께는 뇌물도 통하지 않고 그 어떤 죽음과 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공의로운 삶,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 공의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관계를 먼저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껄끄러운가, 하나님 관계가 나와 좋은가, 부부 관계가 껄끄러운가 의로운가, 그 말이에요.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던, 그리고 관계가 분명한 사람은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재물을 의지할 것인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지할 것인지 이야기를 합니다. 재물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그 재물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벌고 어떻게 사용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주님이 분명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만큼 우리의 마음에 유혹을 만들고 탐심을 만들고, 또 그것을 추구함으로써 쌓아놓은 이 세상의 재미로 하나님 섬기는 데서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이 세상을 우리는 물질 만능의 시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결코 족함이 없습니다. 일론 머스크나 모든 그 어마어마하게 정말 평생 그가 카운트를 할 수도 없는 그만큼 많은 돈을 가지고도 더 벌기 위해서 미스터 에브리띵이라고 하는 빈살만 왕세자,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도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건 좋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많이 있다고 해서, 더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만족할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이만큼 벌었으면 내가 나머지는 전부 다 내가 필요한 데 쓸까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 직장의 선택도 우리는 이런 물질 사회에 살다 보니까 돈 많이 주는 대로 주의를 지키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순위보다도 돈 많이 버는 것, 그것으로 우리의 생각이 먼저 가 있게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의 이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께 잘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께 잘 하지 않으면 우리를 얽매이게 되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쌓아놓고 마지막 날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고 가게 돼요.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디모데에게 분명하게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게 움켜쥐게 만들고 돈을 사랑하게 만들고 탐욕을 갖게 만드는 것, 누구와 크리스찬은 아무도 돈을 하나님과 같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활 습관에서 이미 그곳에 돈이 우선순위가 되게 그렇게 되어버리게 된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바울은 믿음의 아들에게 말하기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부를 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추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보다 더 앞에 놓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어마어마한 그런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돈을 탐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물질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세상의 그런 환경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잘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가룟 유다, 주님을 따라가고 능력도 행하고 그렇게 제자들로 파송되면서 권능도 행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 물질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리게 되었고, 그는 도둑이라, 그 물질을 훔쳐감이라. 반대로 그 가룟 유다와 반대되는 그 여인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물질을 통하여서 옥합을 깨뜨림으로써 그는 나의 장사를 위해서 준비하였다. 그리고 이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마다 그의 이름을, 그녀를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완전히 다르게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죠. 하나는 주님을 따랐다가 나중에는 변화해서 주님을 팔아버린 그런 사람 되었고, 또 한 사람은 영원히 기억되는 그런 사람, 물질의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물질의 첫 번째 물질과는 뭔가, 성경의 물질과 그리스도인들의 물질과는 무엇인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주권,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만하지 말라고, 그래서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도 너희가 많이 돈을 벌거든 내가 손에 능력이 있어서 내게 돈 버는 그 기술이 있어가지고 내가 돈을 벌었다라고 하지 말지니 내가 너희에게 돈 버는 능력을 주었음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네 손의 능력으로, 네 능력으로 돈 벌었다라고, 나는 이렇게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난하고 극빈하라, 청빈하라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또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고, 또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을 때 우리에게 결코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성경 안에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을 잘 사용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잘 사용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오히려 필요하거든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찾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두드리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세상에 나쁜 사람들도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우선순위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먹든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이 그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들판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너희가 밟고 앉아있는 풀들을 보라, 하늘에 날아가는 새들을 보라. 창고도 없이 그들이 쌓아놓지도 않고 하나님이 먹이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너희는 이것들보다 낫지 않냐, 이것들보다 귀중하지 않냐, 무엇을 걱정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먼저 걱정해야 될 것, 너희가 먼저 염려해야 될 것, 너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뭔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관계를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필요한 것들 주님이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게 바뀌어버린 것이잖아요. 주님을 더 추구하고 사랑하기보다는 물질로 가게 되면 결국 아무리 움켜잡아도 하나도 남는 것이 없다. 솔로몬의 이야기 들리잖아요. 해 아래서 수고한 것들이, 내가 돈도 어마어마하게 벌어봤고 노비도 수없이 내가 낳게도 하고 잡아오게도 하고 수없이 있었고,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또 포도주와 모든 논밭을 다 경영하고 권세도 가지고 해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인생의 본분은 결국의 일의 결국을 다 결론지어서 보니까, 살아보니까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이 헛되고, 그리고 결국 중요한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왜 그래요? 너희 모든 은밀한 중에 행한 일들이 다 그분 앞에서 드러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구약에는 그렇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신약에서는 우리에게 물질 생활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안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도 주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써 우리를 부요하게 하심이라. 물론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도 하나님이 부족하고 가난하도록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신앙의 시작은 10분의 1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1조에서. 그래서 신약 성경에 11조가 없다라는 그런 엉뚱한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서 또 율법의 기본적인 기복신앙으로 그렇게 바꿔버리는 사람들. 그러나 신약 성경은 물질의 11조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보다 더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그 삶을 우리 몸을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리라 라고 할 정도로 10분의 1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을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 앞에 반응하도록 한 거죠. 마태복음 23장 23절에도 주님이 그 외식하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 있으신 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하나님 앞에 채소와 과일, 그들의 노와 그 수확에 10분의 1은 이 사람들이 드렸는데 그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그냥 이렇게 했던 형식적인 것들이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 뭐예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말은 11조에 대한 것을 그것도 하고 또 나머지도 의로움과 믿음과 긍휼과 믿음을 정의를 가지고 살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11장 4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0분의 1은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다는 고백이고 10분의 9도 나머지 하나님이 그것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자는 그런 믿음의 축복인 거죠. 이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1년 365일이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일주일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렇죠? 모든 시간, 일주일이 하나님의 시간인데 주일을 구별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일을 구별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이 일주일도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일주일을 하나님 앞에 먼저 주일에 예배를 드림으로써 내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라고 구별되고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의미가 바로 주일 성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물질에 대한 것들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소득에서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 나머지 10분의 9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번 것이고 내가 갖게 된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잠언에서는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장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이것은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긁어 모으고 주머니를 쥐어짜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러면 부하게 돼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사람의 계획과 다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쓰고 쓰면 가난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것에 오히려 주시는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다.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내 삶에 많이 터지는 것이, 거래처도 마찬가지고 몸에도 가정에도 순간 생각되지 않는 것들이 그렇게 우리를 황폐하게 만들 수 있고, 또 황충과 각양의 질병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아무리 모으고 아무리 쌓아놔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 그런 말이에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는 그 물질들은 허망한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도둑이 들어와서 그냥 다 가져가게 되는 것들이고, 그래서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우리는 이 말씀들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받아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말라기는 아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마지막으로 가면서 그들의 신앙이 무너져가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11조를 드리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어요? 그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 사람들이 섬기지 못하고 각각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들의 먹을 것 사게 되니까 결국 예배가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합당한 곳에 선한 도움으로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설이에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 그래서 결국 내가 도우면 나중에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을 하나님이 주게 됩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잠언 19장 17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자,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구워주면 받을 것을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 곧 구제하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준다. 자, 하나님께 구워줬으면 하나님이 그냥 딱 인정사정 없이 그냥 딱 원금만 해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워줬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그에게 갚아주신다라고, 일단은 갚아주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떼어먹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절대 떼어먹지 않고,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받기만 하면 안 되고, 교회도 전달해주고 나가고 자꾸 흘러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게 한 것은 물질을 우리의 신으로 섬기지 말라라고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다. 이것을 기복신앙으로 그렇게만 보게 되면 안 되는 것이고, 그 중심이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그것을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이야기잖아요.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하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벌벌 떨면서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명령이 무서워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되기까지 우리에게 주님이 그 사랑을 심어줘 나가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게 됐을 때 어떤 일들이 있는가? 10절 11절에 우리의 믿음의 확장이 되는 거죠. 심는 자에게 주님이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은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내가 심고 재투자하고 무엇을 하고 하는 것들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그분으로 인하여서 되어지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지시고,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감사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과정을 다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려울 때
세상의 물질주의에서는 그것을 자기의 돈 벌 기회로 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자기가 망한다라고 했습니다. 잠언 11장 26절에 오늘 본문의 내용에 이어지면서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근이 들었고 인플레이션이 심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럴 때 내가 이번에 돈을 좀, 이것이 많이 수요가 있을 테니까 다른 것들을 다 사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사재기를 해놓고 풀지를 않아요. 기업들이 사재기를 해놓고 풀지 않고 가격이 올라가기만 기다리고 사람들은 점점 힘들어가고, 그렇게 할 때 그 말이에요.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 쌓아놓고 사재기하는 장사들,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은 나중에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그러나 쌓아놓지 아니하고 필요한 때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이익을 많이 그렇게 보지 않더라도 내놓는 것은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느니라. 물질의 사용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군인이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여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건의 모습을 보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써, 두려워함으로써 사람들을 섬기는, 자기 민족도 아니고 이방 통치하는 그런 식민지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그것이 자기의 인류 사랑, 자기를 높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 행하였던 자에게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내고 환상을 통하여서 그의 가정을 전부 구원해주는 놀라운 은혜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느니라. 하나님은 보고 계신 거요. 이제 오늘 우리의 사용, 성경의 물질관을 통해서 우리의 사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이 버는 것 잘 벌어야 되는 것이에요. 나쁜 일을 해서 버는 것이 아니고 잘, 정직하게 잘 벌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근원이 하나님임을 잊지 않는 것. 그렇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고,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우리는 물질의 청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고, 또 우리는 그 물질에 내가 어떻게 하든지 청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그 물질을 합당하게 쓰는 거예요. 이 물질의 탐욕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탐욕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더 많이 벌 텐데, 예배도 또 주일도 모든 문제가 다 이 물질의 탐욕에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보다는 보이는 물질적인 소망을 쌓아두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완전히 다릅니다. 28절에 보니까 28절 제가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 패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과 같다. 미련한 자의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라고 해서, 돈 벌기에 바빠가지고 가정까지 다 내팽개치고 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은 자기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정함이 없다, 정해지지 않았어,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정해지지 않았어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디모데후서 6장 17절 18절에 그래서 선한 일에 부한 자가 되라. 선한 일에 부한 자가 되면 너희의 영원한 삶, 영생의 터를, 참된 터를 닦아두는 것이 바로 그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물질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출발하고, 그리고 나는 청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물질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방향으로 사용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사용하는지 그렇게 알게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결국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마땅한 것을 가지고 딜을 하게 되면 안 됩니다. 예배드리는 것 그걸 가지고 딜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구별해야 될 마땅한 우리의 드려야 될 것을 가지고 그렇게 딜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땅에 쌓아둘 것인지 우리는 하늘에 쌓아둘 것인지, 물질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반복적인 실천이 내 신앙을 지켜줍니다. 우리 모두에게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부한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날에 우리의 수고와 행한 모든 것들이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는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기쁨과 자랑과 소망이 더 풍성해지는 우리의 삶의 사용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고백이 우리의 삶의 실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이나 일이나 무엇을 하든지 주님 사랑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때 주님이 지켜주시고, 특별히 물질 때문에 부족하여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좋은 일들의 지혜를 주시고 또 능력도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우리가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을 통하여서 많은 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